시간도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요. 제가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서 좀 여유가 있어서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그 자영업자들의 실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실태에 관해서 보도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이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다, 또 힘들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IMF 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의 긴 강을 지낼 때는 그래도 끝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희망도 사라져버렸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마지막쯤에 그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가장이요, 그 인터뷰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막 우시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막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성도들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또 마음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이 있는 민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과 또 위기들을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위기의 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 아멘. 위기의 순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안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타이밍을 놓친 겁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여러분 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모니터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살짝 나잖아요. 네. 여러분, 이론 중에 영안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 그런 이론도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별의별 이론이 다 있습니다. 영안실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작년 이맘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으면 나는 1년간 영안실에 있는 셈이다, 그런 말인데요. 작년 이맘때에 나와 올해 이맘때에 내가 여러분 똑같이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여러분, 나는 1년간 영안실에 있었던 거다. 여러분, 영안실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잘 모릅니까? 다 알죠? 시체죠, 시체. 죽은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숨 쉴 수도 없고 발전하지도 않는 영안실에 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이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훨씬 더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더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믿음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힘써서 알자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36편 10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6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편 10절에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주를 아는 자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9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그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그만큼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6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되게 은혜가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전에 10분 정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할 때요 은퇴하신 이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렇게 새벽에 요즘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찬양을 하는데 막 두 손을 꽉 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연세에도 막 그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주님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지요 이 두 손을 그냥 꽉 쥐고 찬양하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저 연세에도 저렇게 사모함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위기의 때 그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장인이자 왕인 사울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오랜 쫓김과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요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계속되는 배신과 배반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요 그를 배신해서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이처럼 자기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로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인생의 터널과 같은 그 시기를요 보내면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심정을 시로 노래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요 학자들은 시편 3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시편 3편을 보면 3편 1절 위에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부제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편과 4편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해서 죽이려고 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가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또 내 자녀가요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거리에 나앉아 버렸습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이보다 더 비참하고 힘든 순간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은 다윗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시편 4편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다윗은 놀랍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힘든 순간에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위기의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주님의 얼굴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주님의 안전을 누리는 자가 되라. 자, 그럼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얼굴을 누리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누리는 사람,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편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자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잘 곳도 머물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량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의 추종자들,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회의를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끝났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군가? 무엇이 선하단 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 선하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회의감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요, 비난과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미 도망자의 신세인데 그 안에서 또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비난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온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뭘 붙잡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 붙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절망과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이 주님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들의 소리,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조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주위의 상황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내 마음에는 주님이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째 얼굴이 기뻐 보입니까? 한번 그럼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얼굴이 즐거워 보이십니다. 기뻐 보이십니다. 어제 우리 청년 중에 결혼식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주례 부탁을 했는데요. 사진 찍을 때뿐만 아니라요, 막 주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사진 찍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그래요. 막 이렇게 스마일 하라고 막 뒤에서 신호를 줘요. 이렇게 저한테도 막 신호를 주더라고. 이렇게 하라고 막. 그래서 이렇게 혼인 사역하고 막 주례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스마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뭐랄까 감동이랄까 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신랑이요 엄청 울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양가 부모님 인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인사하면 누가 옵니까? 신부나 어머님이 울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랑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축가를 하는데 막 축가하는 동안에도 계속 울어요. 저는 신랑이 또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이 왜 울었을까요? 나 장가가기 싫은데 막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래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울었을까요? 좋아서 울었겠죠. 좋아서. 여러분, 너무 좋으면 막 기쁘면 울음이 나오나 봐요. 저는 안 울었는데. 우리 어제 같이 갔던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결혼식 때 울었대요. 그래서 야, 이분도 울었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집사님, 권사님도요, 결혼식 때 여자들이 안 울고 남자들이 다 울었나 봐요. 그래서 야, 참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형제들을 다 울리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이처럼 즐거울 때, 또 행복할 때, 일이 잘 되고 순조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내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누리는 기쁨은요, 완전히 상반되는 기쁨입니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상황,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황, 절망과 좌절,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기뻐한다. 특히 내가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이요, 나를 배반하고 내 등에 칼 꽂아버리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치 미친 것 같은, 여러분 누가 보면 미친 것 같겠죠.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예수 믿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누리는 기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두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에서는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주셨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을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기쁘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요즘 말로 하면요, 내 통장에 잔고가 풍족한 이런 그런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라졌을 때는 여러분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기쁨과 그 만족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예,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연인과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 뜨겁게 만났는지 막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도 너무 가고 싶고 또 예배도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요, 저희 학교하고 교회가 좀 가까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얼른 빠져나가지고 막 교회 가고요, 또 저녁 때도 몰래 빠져나가지고 또 교회 가고, 하도 교회에 있으니까요, 저희 그 교회 간사님이 계셨는데 행정하신 간사님이 그래요. 넌 학교 안 가냐? 그래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잠시 들렸다고, 그래서 또 점심인데 그래요, 밥은 먹었냐? 그래서 먹고 왔는데 안 먹었다 그랬더니 막 짜장면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짜장면도 얻어 먹고 그랬어요. 예,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냐? 그래요. 점심 때마다 막 사라져버리고 저녁에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뭔 일 있냐? 그래요. 그래서 뭔 일 없다고. 뭔 일은 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바로 바울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있었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기쁜 것이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가 기쁜 겁니다.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근데도 그가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가 리턴데이 아닙니까? 그렇죠? 가을 전도 행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야,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고마워, 내가 애송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그 계림동에 있는 교회 맞지? 그러면서 막 여러분 줘가지고 따라옵니까? 아니면 엄청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막 교회 비판이란 비판은 다 하면서 막 내 앞에서 교회 얘기 하지를 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 비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기쁘다 이 정도 즐거워하는 표현이 아니라 황홀한 축제적인 기쁨을 말해요. 정말로 기쁜 걸 말합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그 외국 사람들 막 축제 같은 거 할 때 미친 듯이 막 춤추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막 안 좋은 소리 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전도 다음 주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 교회 가자 그랬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요, 그래 나 교회 바로 갈래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욕을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야죠. 좀 기다려.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그러면서요, 좀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그때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서 그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군가 우리 전도하는 우리에게 안 좋은 사람이면 그때 우리가 진짜 기쁘다,
상급이 하늘에 쌓여가는구나, 그렇게 여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글에 보니까요, 성도들은 4가지 뿌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쁘다의 삶입니다. 기쁘다. 두 번째는 예쁘다의 삶이고요. 세 번째는 바쁘다의 삶입니다. 네 번째 미쁘다의 삶입니다. 이 뿌다의 삶.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생각해 보면 기쁘다죠.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요, 예뻐 보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기쁘면 바쁘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쁘고 즐거운 얼굴은요, 여러분, 신실해 보이고 또 미뻐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네.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안전을 누리는 자가 되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안전을 누리는 사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에는 이런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머물 것도 잘 것도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내가 비록 왕궁이 아니지만, 내가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들이 나를 막 죽이겠다고 이러면 칼 갖고 달려들 때 여러분,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잠이 안 오겠죠. 또 여러분, 압살롬이요, 사람을 보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배신한 것 때문에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수 있지만, 또 나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광야에 있건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안전을 누리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호합니까?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외로움의 전성시대입니다. 외로움의 전성시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외로워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 스마트폰을 통한 이 소셜미디어 때문에, 이 SNS 때문에요, 사람들이 더 외로워한다라고 그래요. 이 외로움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오히려 이 SNS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더 외롭다라고 하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이게 더 심해졌죠. 그래서 한 설문에 의하면요, 크리스천들, 교인들 중에 10명 중 절반 가까이
46.2%가 나는 외롭다라고,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나는 외로워요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요 외로움 담당 장관을 두고 있고요, 또 일본도 지난해 2월부터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아마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독 고립 담당 장관, 외로움 담당 장관. 국무위원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고독을 느낄까요? 그것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외롭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평안하게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의 안전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 첫 번째 주님의 얼굴을 누리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주님의 안전을 누리는 자가 되라.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